성탄절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의 날이죠. 예전만큼 근데 또 약간 감흥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성탄 이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뭐 특송도 돌기도 하고 새벽송도 돌기도 하면서 많은 그런 약간 분위기들이 약간 업돼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새벽송을 도는 교회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은 더 사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뭐 저기 타임스퀘어라든지 저렇게 가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장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분위기를 참으로 이게 고양시키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기뻐할 때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쁜 날이에요. 그냥 그게 분위기가 업되어 있고 분위기가 이제 고양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몇 년도인 것 같아요. 몇십 년도 안에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레이지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좀 광란의 밤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믿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이제 그분에 대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용을 참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들 보게 되면 뭐 동방박사 나오고 마리아 요셉 나오고 막 하죠. 그 예수님은 이제 거의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누가복음 이제 2장에 보면 12살 때 사건이 나오고,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12살 때 사건 나오고, 바로 이제 30년 후에 그 공생의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몇 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셨으면 많은 세월 동안 이 이제 성탄절 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다 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이미 아이를 잉태한 이제 이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요셉도 사실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다가 이제는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 아이가 난 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여관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이때가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관에 사람들이 미어 터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그 동시대에, 그 동시간대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여기 말 구유 가운데 이제 아이는 태어났고요. 이 동시간대에 주의 사자가 현현하여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있죠. 그냥 나타났겠습니까? 천사들은 이제 광명한 영광을 통해서 막 드러났을 텐데,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미치다라는 게 이게 아니죠, 여러분.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왜 그럴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정자와 뭐죠? 마리아의 정자가 아니죠.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기독교는 너무나 유치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제 구절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건 굉장히 비과학적이란 이야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여 마리아의 그냥 몸을 빌리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하냐? 바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다라면 그는 무엇을 갖고 태어난 거야?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본인은 의인이셔야 되거든요. 아무런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 죄를 갖고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지 못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제 의로운 자로 오셔서 의롭게 사셨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의롭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을 보면 의로운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뭐 정의나 이런 얘기를 하기 아니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구나, 거룩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태어나시고 생애 첫 번째에 레위기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유대인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요. 그래서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그 인생, 그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인생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를 다 지키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이 몇 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몇 가지일까요? 613가지인 거예요. 참 많이 잡으셨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한 613가지가 되는데 그 계명을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실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음란하지 마라, 정결해라 라고 하면서 뭐뭐를 하지 말아라, 뭐뭇을 해라 라고 하는 수많은, 그러니까 수십 가지가 아니라 613가지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요구하는데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 613가지나 되어지는 모든 율법을 항상 해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365일, 1년 동안 하루 1초도 빠짐없이 이거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가 참으로 내 명령을 지키는 건 너는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율법을 한 번이라도 딱 깨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율법은 뭐였냐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무트 테부트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 부어지는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 율법의 계명을 우리는 다 지킨 적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를 깨면 모든 율법을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613가지나 되는 모든 계명은 다 깨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를 깬 것이 아니라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을 다 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잠깐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깨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한두 개 깬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깨고 항상 깨고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자를 위해서 율법을 깬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의인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야 됐을까요? 우리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06페이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 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깼기 때문에 이미 어디가 안에 갇혀 있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이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냥 넌 착하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재판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법을 하나라도 깨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이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모든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이에요? 우리를 위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누가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사신 것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겐 기쁜 소식인가? 그냥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거룩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형당해서 그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셨다면 해와 같이 빛나는 맨 마지막에 말로가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다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말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찢기고 뜯겨지고 짓이겨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져가지고 이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되어지시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처럼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거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고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저토록 받으셔야만 됐을까? 왜 저토록 받으셔야 됐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예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의 저주는요, 모든 것을 다 지키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하지만 하나라도 깨트리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의 저주까지도 다 지켜 행하시고 당신께서 한 이 몸으로 모든 십자가의 저주를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마시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사시고 그분은 의인이시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싸늘한 주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계란을 까먹지 않습니까? 항상 계란을 까먹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그 아래서 나오신 것도 아닌데 늘 우리는 부활절 때마다 이 계란을 까먹어요. 왜 계란을 까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의인으로 오셔서 의인의 삶을 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이시지만 죽으신 그 예수님, 하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셨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방에 증거하신 사건이 바로 뭐예요? 바로 부활 사건인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갖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명백하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 모든 공생애를 살면서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라면 그 죄는 자기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 오시고 의인의 삶을 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 확증되느냐? 부활 사건으로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림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란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부활로 확증되는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됨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전 인생은요, 누구를 위한 인생이에요? 우리를 위한 인생. 우리를 위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가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되는가? 예수님은 의인의 삶을 사시고 그 의인됨이 부활로 확증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의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 드리고 월요일날 여러분, 월요일 화,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날에 그 월화, 이제 월화 하루 동안 여러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있는데, 이런 영성,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우나 영성은 안 됩니다. 이 사우나 영성이 뭐냐면 일주일에 이제 하루 오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몸을 깨끗이, 여러분 사우나 가시면 뭐 하세요? 몸에 이제 비누칠을 해갖고 한번 샤워를 쫙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몸 깨끗해졌네? 이제 나가갖고 또 죄 지어야지. 이게 사우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게 뭐냐면 사우나처럼 한번 죄를 싹 씻고 또 월요일부터 죄를, 그러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죄를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 거.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또 주일날 또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 오늘도 내가 일주일 동안 졌던 죄를 내가 다시 한번 씻어야지. 이거 바로 사우나 영성이에요. 여러분, 사우나 영성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든 우리가 행위로든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가 어떻게 다 덧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그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주시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의인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덧입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은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우리는 늑대입니다. 시커매요. 아주 그냥 속이 시커매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커매요. 여러분, 뭐죠? 이런 속담에 뭐가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속은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꿈꾸고 있는지, 어떤 그 꿈꾸기가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투명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정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기나 그 모든 면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동기가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의의는 완전히 똥걸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늑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로 보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구나. 왜? 예수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신자의 정체감이에요. 이 정체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아이들이에요. 영적인 아이들은요 갓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심하게 들어갑니다. 죄책감에 심하게 들어가다 보면 양심에 물론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죠. 안 느껴지는 건 양심에 화인 맞는 건데 이거를 극복을 못해갖고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그 수렁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아예 뭐를 만드냐면 그 골방을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완전히 그 무덤을 만들어가고 거기 안에 있습니다. 예. 자기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널티 박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형벌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내가 무슨 신자냐? 내가 무슨 장로냐?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무슨 성도냐? 내가 이러고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낯짝을 들고 나가냐? 자기가 스스로 페널티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자기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은 뭐냐? 우리 한국말 그냥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하면 뻔뻔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뻔뻔함. 여러분 오늘도 뻔뻔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뻔뻔함으로 지금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자격이 없어요. 정말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청년이 되어지면 질수록 뭐가 세어지냐면 내 정체감이 세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나가는데 제 신앙의 영적인 궤적을 보더라도 영적인 아이였을 때 진짜 굴곡이 너무 심했어요. 이게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확 쌓이니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늘 자요. 왜냐면 잊어버리려고. 이거 잠깐만 리셋 시켜버리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정신을 리셋 시키는 거예요. 죄를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빨리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딱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칭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생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칭의였다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건 뭐예요? 거듭나는 것, 중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칭의가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심겨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뭡니까?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영적인 성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안 생긴다면 성도는 신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인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열려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꿈꾸게 하세요? 성령의 비전을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의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고 성령의 비전을 꿈꾸게 되어지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주님의 종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고 중생을 얻어서 거룩한 삶을 주님처럼 살아가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신천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롭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종국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파티장에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파티장에 가려면 누구만 그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말했던 드레스 코드, 그 드레스 코드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빨간색, 그럼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파란색, 파란색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맞추신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 드레스 코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의인으로 오셔서 의인의 삶을 사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의인임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만, 드레스 코드가 맞는 사람만 맨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든지 우리가 가든지 어느 게 빠를까요? 가는 거. 예수님 2000년 동안 오신다는 거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가는 게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제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우린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볼 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의의 옷 입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의의 옷을 입었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는요 이렇게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가 삶에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선한 행실이 많은지 나쁜 행동이 많은지 저울질을 해가지고 선한 행실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슬람교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실 것 같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나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울로 한번 재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이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다 입은 자는 주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의로 내가 그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죠.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의의 옷으로 이미 입은 자라면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맨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